할렐루야. 자,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돌아가면서 공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 제목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때는 언제일까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의 때는 바로 지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에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1부 때 목사님이 너무 열변을 토해갖고 2부 때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대략 난감한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부드럽게 할까? 부드러우면서도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혼자 한참 웃었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나도 모르게 그 중요한 때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궁금하죠? 1부 때 예배를 안 드린 사람들은 궁금할 건데 영상 한번 보시면은 막 진짜 막 몰입해갖고 집중해서 막 보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팍 터질 때가 있어요. 진짜 왜 그랬을까 내가 갑자기. 참. 네. 하여튼 뭐 또 2부 예배는 2부 예배대로 또 가봅시다. 그것도 2번 하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또 2부 예배는 2부 예배에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대로 흘러가면 되고 궁금한 사람들만 1부 예배 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웃긴 장면이 나오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두 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자들은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냐면은 잠깐의 고통이 잠깐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이끄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전반부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잠깐의 고난을 지나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온전하게 하고 아멘.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온전하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냐면 오랜 시간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 또 지금 이 고난의 현장,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길 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힘이 되길 원하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셀을 이루고자 했으나
아직 자기의 세계를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길 원해요. 아멘. 지난 시간 동안 내가 왜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 집중하시기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에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도 있겠죠. 상처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지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재정이라든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뭐라 해요? 잠깐, 그들에게는 잠깐의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때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분명하게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이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잠깐이지만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새롭게 형성해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왜 내가 이럴까? 왜 나는 이런 모습일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난 왜 이런 성격일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멘. 네. 내 성격이 소심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소심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 성격이 불같아요.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공부를 좀 못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의 시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이 고난은 여러분 지나갈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가면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모습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를 야곱을 만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그 야곱은 21년 동안 하나님이 21년 동안 그를 만드셨어요. 왜 21년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고 집을 나간 지가 21년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가서도 여전히 삼촌 라반과 함께 계속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 인생은 고달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야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부르셨기 때문에 2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이 새롭게 형성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에서 잠깐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온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아요. 아, 왜 나는 이럴까 하고 주저앉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아요.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실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성격이 좀 모난 수도 있어요. 그죠? 재정이 궁핍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자리와 위치를 믿고 자기의 권력을 믿고 자기의 민족을 자기가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는 실패했어요. 40년의 인생 동안 실패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 40년 인생의 실패한 가운데 그는 뭘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늙었고 능력도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에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지금의 모습으로 두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의 자기의 모습이 불만족스러워서 포기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나머지 인생 70년이 될지 80년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격 장애 찌질아처럼. 이해되죠? 성격 장애잖아요. 찌질함. 그 모습으로 그대로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찌질한 인생을 두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하시오. 당신은 찌질한 인생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 나는 찌질한 인생이 아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먹이고, 자녀가 없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호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요 정말로 멋있게 예쁘게 유승우처럼 잘 자랐어요. 기억력도 겁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다 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내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도움으로 내가 오늘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저희 부모님의 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나의 부모님께 돌리겠습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찌질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찌질한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 여러분에게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개그 나오려고 했어 지금. 이놈의 개그감 버려야 되는데, 심각하게 할 땐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right now 발가락을 들고 거기 하겠습니다. 좀 진중해져야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부르심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원래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탕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 잠깐의 고난이 이 탕자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탕자를 이 고난 가운데 다시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합니다. 그 돌아오는 그 회복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할렐루야, 탕자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재정의 번성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셀의 번성이 일어나기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번성이 일어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때에 여러분들이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가 이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의 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냥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내 인생이 360도 바뀌어지길 원해요. 안 그래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목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교회의 타락의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사람들을 배신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데 왜 교회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손가락질 당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입으려 했지만 그 능력이 마치 에너지 같이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능력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마치 내가 초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내가 초능력자가 생기는 것처럼 내가 선포하면 막 낫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요,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 회복에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했죠. 근데 그 모세에게 뭐라 했습니까? 모세는 온유한 자다. 이 땅에 온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 온유함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져야 돼, 안 만들어져야 돼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배신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일어나게 돼요. 아멘. 여러분, 야곱에게도 이 잠깐의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혼자 외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외로움 가운데,孤独 가운데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약복강나루에 혼자 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인생은 21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벌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포기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고자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형의 마음을 풀고자 1생 동안 21년 동안 벌었던 재물들을 포기해. 그 자기 아내들과 자기의 자식들을 다 포기할 만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혼자 외로움 가운데 두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고독과 이 외로움 가운데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낮추시고 여러분들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때에 혼자 있어야 함을 느낄 때에,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깊어질 때가, 그때가 비로소 내가 가장 겸손해질 때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나는 말도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가 말을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그가 지식이 없던가요? 아니에요. 왕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다 받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겸손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의 깊은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야 될 고난의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의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야 될 때라는 거죠. 아멘. 그때에, 이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때에 여러분 무엇을 하기 원합니까? 그냥 그 TV를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인터넷 게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기 원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 부르짖었다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외로움을 허락하실 때에는 여러분 부르짖는 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잠깐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번성을 위한, 회복을 위한, 치유를 위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새롭게 형성하실 거예요.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원만하지 못한다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아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요. 아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는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청년주 얘기 잠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주한테는 목사님이 조금 강하게 많이 했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어르고 달래죠. 그죠? 마치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포 있잖아요. 사포로 이렇게 살 만들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게 있다면, 현주는 마치 돌멩이에다가 정을 놓고 망치로 때려서 깨부수는 그런 모습처럼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기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지적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건 아직까지도 내 성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고타를 가는데 목사님이 갈 때부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겸손해라. 겸손한 것을 계속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한테도 여보, 우리 이번에는 이러저러저러 말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있자.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자꾸 나한테 겸손해라. 그리고 가는데 전에 이성만 목사님한테 혼났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가 자꾸 떠오르면서 항상 내가 뭔가를 내가 잘난 척하고 싶을 때 그때가 떠올라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려고 하고, 그때는 내가 현주를 정을 쳤다가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도끼를 찍혔었거든. 도끼를 막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을 하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은 그때 도끼를 막 찍혔거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나를 더 겸손케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 때에 겸손하라 계속. 그러니까 보고타 갈 때 진짜 겸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겸손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가복음 5장에서 만나죠. 근데 그 물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럼 베드로 굉장히 혈기가 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진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났겠죠. 나도 엄청나게 났겠죠. 여기 자기 어머니가 아빠 엄마가 뭐 장사하시는 분 손들어봐. 장사 뭔 장사예요? 사과 장사, 과일 장사예요. 근데 이번에 설날에 과일이 하나도 안 팔렸어. 그럼 어떨 것 같아? 엄마 아빠 어떨 것 같아? 그지? 승질 나겠지. 승질도요 2만 점은 나지 않겠죠. 엄청난 승질 나겠죠. 아마 있는 과일만 다 들어 엎을 거야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명절이니까 이 과일 팔려고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겠어요. 저희 집 옛날에 슈퍼를 해서 그걸 알아요. 옛날에 슈퍼에다가 막 사과 박스, 과일 박스를 막 수십 장씩 막 싸놨거든. 그 명절 때 다 팔려야 되거든.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다 썩는 거야. 먹는 것도 한두 개지. 안 그래요? 아무리 과일이 좋아도요 30개 과일만 먹고 못 살아요. 그런 거야. 하나도 안 팔려봐요. 얼마나 승질 나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그럼 그 다혈질 어떻게 했어요? 승질 났겠죠. 그러면 그물을 이거 막 다시 내일 또 일을 하려고 막 정리하고 수고하는데 승질 얼마나 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 근데 목수가 와서 어부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면은 말 듣겠어요? 영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에게 와갖고 저기다가 루트 2를 더해봐. 수학 선생님이 이걸 막 못 풀고 있을 때 영어 선생님이 와서 루트 2를 더해봐 하면 수학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영어 선생님 입 찢어버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음악 선생님이 민 선생님이 와갖고 그림을 그리는데 영감이 안 떠올라갖고 막 하는데 빨간색으로 그려봐. 어떻겠어요? 민 선생님이 아마 도끼 가지고 갖고 음악 선생님 피아노 찍어버릴 거야. 그죠?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거기에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성경이 뭐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겸손이 베드로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그날 물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혼자 거기서 들지 못해서 옆에 같이 동업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두 배에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를 잡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은 그 회복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회복이, 성령의 성품이 나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기의 혈기 가운데 묵혀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잠깐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결정을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물쭈물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바꿀 결단을 하게 한다는 거죠. 야곱은 새벽까지 싸웠습니다. 그 천사가 씨름을 했어요. 처음엔 자기가 이기려고 했죠. 우리 인생은 어쩌면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교회를 이기려고 하고 신앙을 이기려고 해요. 이거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야곱도 그렇게 21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21년 살아가면서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고난만 있었어요. 우리는 젊으니까 이 말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젊으니까 내 힘대로 하면 되고 내 젊은 물 가지면 하면 되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파서도 운동 다 했거든요. 축구, 농구, 배구 뭐 다 했어요. 근데 내 기억에는 34살, 35살 때까지는 제가 군대에서 허리가 안 좋아서 의과세 제대까지 받았었어요. 의과세 제대, 부산 통합병원에서 제대하라고. 그때가 군대 입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일병 달고 얼마 안 됐으니까 군대 들어간 지 한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 고민했어요. 내가 그냥 제대하고 나올까? 얼마나 군대에서 나오고 싶어요. 그렇죠. 얼마나 군대에서 나오고 싶어요. 고민했는데 안 나왔어. 그냥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들었어요. 계속 지금도 허리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34살, 35살 때까지는 이렇게 허리 아픈 걸 생각을 못했어요. 젊으니까 아침 일어나서 그냥 막 하고 막 또 운동하고 그냥 어쩌다가 조금 아프면 좀 쉬면 또 괜찮고. 젊을 때는 그것이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요즘에는 맨날 허리 아파. 작년부터는 거의 막 거동도 잘 못하고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내가 야구를 3분의 1도 못했어요. 왜? 아프니까 나가기 싫은 거야. 아프니까. 우리는 젊기 때문에 내 혈기가 있고 내 건강을 믿고 내 시간을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금방 가요. 그렇게 야곱에게는 21년이 지난 거예요. 21년은 어떤 시간을 보낸 거예요? 허송세월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년이 지난 야곱이 오늘 약복강에서 씨름을 하는 거죠. 이 씨름을 하면서도 야곱은 그날도 오늘도 이 천사를 자기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날이 새도록 이기질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이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 인생 포기하고 아까처럼 그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야곱은 거기서 결단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오늘 내려진 결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젊음을 신뢰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젊음은 시한부예요. 시한부.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어떤 사람은 10년, 길어야 15년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어쩌면은요 이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난 여러분들이 지혜롭다면,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선배들의 말을 흘겨 듣지 마라. 나는 선배들이 얘기할 때 그랬거든요. 아우, 저 선배는 루저니까, 저 선배는 저 능력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저 선배는 저런 인생밖에 못 살았으니까 나한테 저렇게, 난 저런 인생 안 살 거다, 난 저런 모습이 아닐 거다. 근데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이 들면 배 나오기 시작하고, 나이 들면 주름 생기기 시작하고, 나이 들면 말 많아지고 눈물 많아지기 시작하고, 나이 들면은 다 처지기 시작하고. 벌써 여러분 보세요, 얼굴에 처지기 시작한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미래일기인가? 미래일기 보니까 사람들 막 울잖아요. 그리고 막 얘기하면서, 아, 내가 늙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아 진짜 내가 늙으면 저런 모습이겠구나. 우리도 한번 미래일기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은 그날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내가 결코 이것을 놓지 않겠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것이 뭐예요? 지금 자기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 목사님이 누군가를 내가 신방을 가잖아, 그죠? 신방을 가는데 그 신방 가는 사람의 이름을 모를까요? 모르고 신방을 갈까요? 신방 가갖고, 야 오랜만이다, 야 너 이름이 뭐였냐? 근데 이러면 그 사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최소한 가기 전에 이름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고민인지,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결정하려고 하는지 최소한 그건 알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를까요?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속이는 자. 지금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라는 것은 야곱의 지금 상태를 묻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지난 21년 동안 속이는 인생을 살아온, 고난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은, 야곱아, 지금 너의 현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인생이다.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의 인생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셀에서, 또 개인적으로 사역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게 아시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얼마나 습관적인지. 할렐루야. 오늘 그 부분이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고백하고 현실을 직시하여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깨어짐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성품을 다듬기를 원해요. 지난날의 시간 가운데 있었던 나의 성품을 다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회복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에 번성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내가 이것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번성과 성장을 원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부르짖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깨어짐의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의 고난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 선포합니다. 더 이상 너의 인생이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너의 인생이 승리자의 인생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번성을 주시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3세대의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번성이 일어나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가 지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의 때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온전하게 하신다. 나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잠깐의 고난을 받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온전함이 일어나는 때예요. 지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반드시 성장할 거예요. 반드시 번성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넉넉하게 이 부르심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고난의 때는요, 광야에서의 40년의 인생이었어요. 그들은 40년 동안 그 고난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여러분, 그들은 전쟁이라는 대가를 치렀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나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 했던 것은, 그들은 여호수아의 백성들은요,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소리만 질렀어요. 그래, 소리만 질라고. 안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생각나고. 아까 화장실 가고 혼자 이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갑자기 그때 그걸 했을까? 라디오스타에 나왔죠. 라디오스타에서 양세형 동생, 양세 뭐지? 양세찬? 그들이 전쟁 가운데 한 것은, 응? 소리 지르고. 근데 싸움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하나님,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지켜보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소리만 지르는. 지금 박은혜는 자다 깨갖고 무슨 말인지 몰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 여리고성의 싸움 이후에 아이성의 싸움에서는 그들이요, 의기양양해서 치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갔던 3,000명의 군사가 몰살당합니다. 그때 깨닫는 거죠.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쓰러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쓰러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나의 셀을 굳건하게 하시고,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나의 직장을, 나의 캠퍼스를, 나의 이 도시를 굳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설 때에 여러분 앞에 어떠한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맹수 가운데서 이겨내는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청한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원해요. 아멘. 강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세대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결코 언약의 말씀 붙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절대 그러지. 말씀 붙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겠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강함이에요. 어느 날, 올해의 어느 날, 그 날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이 그런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네 번째는 여러분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면, 네 번째는 여러분의 털을 견고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영역을 견고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강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역 가운데 더 이상 여러분들이 거절감, 분노, 상처, 미움, 이것을 주님이 끊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셀, 교회, 가정, 직장, 캠퍼스를 온전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세런들과 여러분들의 리더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을 심으십시오. 그 심으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어나게 할 거예요. 그 털을 견고하게 할 거예요. 어쩌면 그전까지는 나의 이름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묶으면 묶는 권세가 있고 풀면 푸는 권세가 생긴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터가 뭐예요?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셀이,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분노가 끝나겠어요. 모든 메마름도 끝날 것이고. 아멘. 하지만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의 때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시간이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 기다리지 말아요. 지난 시간 가운데의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때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을 경험하고 있어요? 또 고난을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나의 때다. 지금이 나의 때다. 아멘.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당신의 때입니다. 지금이 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말씀 붙드십시오.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죠. 여러분의 고난이 지나가고 애통함이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힘들었습니다. 나의 셀이 힘들었습니다. 나의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3세대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번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야에 주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주님을 보냈었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갑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힘든 순간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사람은 애통함의 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삶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궁핍함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이 고난과 이 애통의 시간이 나에게 끝났다. 어려움과 분노와 재정의 모든 어려움들이 끝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부르짖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가 온전케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내 고난의 때가 끝났습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특별히 사역 가운데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치유하실 거예요. 또한 리더들의 마음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으세요.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외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력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때를 선포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손을 잡고 선포하세요. 올해는 번성의 해입니다. 반드시 변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지금이 나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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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때이길 원합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나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말아요. 2016년도가 여러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번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놓여졌던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를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이 그의 때입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쉽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때가 나의 때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며 온전케 되어지고 터가 견고해지고 굳건하게 세워지며 강하게 되기를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